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멀고 가문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황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11절까지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나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이후에 그 유대인의 그 암살단의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그 이동하는 그 내용이 그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바울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참 갑갑하고 답답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었는데 지금 그가 당하는 일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나니아는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탐욕적이고 또 불같은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그 기록한 내용이 있는 것을 봐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는 참 그 비겁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하자마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 22장에서 봤던 대로 그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바울을 없애야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라면 그는 정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됨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바울에게 대하여 어떤 그 법적인 그 안전도 보장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그 생각과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그 공회 앞에 넘긴 천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무슨 정의롭거나 공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대로 그는 그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 것이죠. 그 자체가 불법한 일 아닙니까?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것 자체가 불법한 것 아닙니까? 그는 그 명예욕과 권세욕과 그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일에는 그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바울의 일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상회 그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그를 떠넘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 천부장이 여기서도 그 바울이 큰 일을 봉변을 당하겠다 싶으니까 바울을 그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호송을 하면서 그 가이사랴로 그 바울을 보내죠. 그때 그가 그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3장 2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 내용을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천부장의 이름이죠.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마치 그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빌라도의 입장과도 같죠. 이 총독 그 천부장이었던 그 자가 지금 바울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자기가 봤을 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천부장 눈에 봤을 때는 둘 다 다를 것이 없는데
그 한쪽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것이죠.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건 무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무슨 도덕적인 무슨 그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율법상의 이해가 다른 것밖에 내가 볼 때 다른 그 이유가 없는데 그것으로 이 사람을 죄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자기가 그 바울에게 대하여 그 선처를 베풀고 자기가 바울에게 큰 무슨 도움이라도 준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무슨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슨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취한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가 이 편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죠. 그건 자기가 그 바울을 결박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살펴보지도 않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들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빠뜨렸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바울 이 사건이 천부장에게 있어서는 그저 피하고만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닦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천부장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거기에 그 뒤에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4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그 암살단까지 생기게 되죠. 이 12절부터 내용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다.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서 동맹을 하죠. 참 하나님을 상대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들끼리 이처럼 잘 합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겪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불시에 바울을 지금 덮칠지 모르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사면초가에 바울이 직면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지금 바울 곁에 바울 편이 없습니다. 바울의 편이 없습니다.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바울 곁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바울에 대한 적대감만을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지경에 바울이 처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겪고 있는 일은 그가 맞이한 현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억울하죠. 그 상황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편함과 자신의 그 어떤 안전만을 생각하는 천부장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바울을 건져내죠. 그럼 바울이 뒤에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에 몇 절입니까? 31절부터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랬죠. 그 천부장이 이 궁지에 몰려 있는 바울을 구해냅니다. 자신이 이유였죠. 바울이 이유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불태우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나타날지,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서 바울을 죽일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22절부터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등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까지 쓰는 거예요. 정말 이런 조치가 아니었으면 이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물샐 틈 없이 바울을 보호했죠. 바울 곁에 아무도 도우리가 없고 바울을 편드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의 안정됨과 자신이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바울을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건져져서 지금 주께서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11절 내용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되지요. 그럼 이 과정은 굳이 이 과정이 필요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 자리가 바울에게 그 종교적 허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죠.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바울이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이 기회를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어떤 위기와 어떤 곤란한 지경에 있든지 간에 그는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게 바울의 역할이고 바울의 삶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왔는데 공회 앞에서 이 대제사장에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겠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의 이 말입니다. 1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치겠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이냐. 이 상황은 유대인들로서는 저 유대주의자들로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저들도 회심해서 바울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형식과 이 전통과 저들의 방패와 보호막이라고 저들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저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이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고 마음도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없애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본래 자신들의 편이었던 바울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가 보여준 일로 자신들이 공격당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바울이 재생하고 있는 것에 못 견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죠. 이때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뭘 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어기고 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어찌 대제사장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이게 얼마나 그 재밌는 말입니까? 통쾌한 말이죠. 왜 몰랐다고 해요? 왜 몰라요?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겨? 율법을 어기는 저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 바울이 내가 몰랐다고 하는 말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회색주의자, 외식주의자, 이 그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주의자, 이 그 대제사장에게 저의 잘못과 저 자신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죠. 바울이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지금 바울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울이 이 위기, 곤궁의 상황, 절대적 위기의 상황,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이 담대한 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겪은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 전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부패한 지도자들 앞에서 저들을 책망하며 말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부활에 대하여 증거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버리고 그 다툼 속에서 그 저들 스스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사분오열되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 속에서 바울이 다칠까 염려하여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여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잘했다 말이죠. 잘했다 말이죠. 네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겪는 이 절망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서 그 자신이 증언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와 확신과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미 없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낼 것 없다 말입니다. 할 말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실 것이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 우리는 어떤 곤란한 지경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우리 인생이 있다. 그 은혜가 바울을 사로잡고 있고 오늘 우리 인생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받은 자로서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오늘 이 자리와 이 현실이 그저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편이 하나 없는 이 지경에서 내가 하는 것이 내 편을 들고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만 옳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는 이 상황에서 그가 견뎌내고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셨으며 말하게 하셨으며 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가 오히려 당당하고 복음의 일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그 꼴을 당하고 어떤 지경과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견뎌낼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이 주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늘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치료를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비로 찾아가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